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과를 다 끝내지 못했죠. 마저 끝내고 우리 2과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초 교리 공부 스텝 1 첫 번째 단계를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1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한 번도 성경책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기만 하면, 비록 성경을 못 읽어봤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가리키고 얘기한다. 문제는 우리가 믿질 못해서 그렇지, 구원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으로 만들어주신 그 계획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여러 그런 모양으로들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동안 믿음 생활 하면서도 구원도 못 받고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여간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시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개시켜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전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교회 생활도 못 해본 사람들, 아니면 교회 생활 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그런 용어를 다르게 씀으로써 혼동해 간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한국교회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나? 그래놓고 무슨 기도원에 가서 만나려는데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저도 혼동이 됐다고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한재의 사람을 멸망시키는 말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났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냐? 기도원 가서 만난다 이게. 그 기도원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냐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 말 한마디 잘못해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에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에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신비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신비란 것은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신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것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혼동 속에서 생활했다고요. 여러분들 한국 목사들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별로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설교할 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기 같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랑 틀린 거죠. 성경에 다른 예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어떠한 그런 인격체를 둔 걸로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고 시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게 복음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운 게 없다고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예수를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잘 봐야 될 그 목사가 아니면 그 사람 크리스찬이 무슨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복음은 가짜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 아세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두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것은 패스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500명 이상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간단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이게.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구원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구절을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특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다고요. 교회 생활을 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영적 기도를 하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초 교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사실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정말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눈 감으시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엔 여러분 혼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여러분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쉽게 만든 구원 계획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교리 공부는 2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2과 기초 교리 공부 첫 번째 단계 2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족을 중심으로 아니면 친척을 중심으로 친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 여러분이 선생이 되셔야 돼요.
티처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매일 그냥 일상생활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리 공부를 첫 단계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지.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처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매주 미사 때 영접합니다.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 못 받으니까 매주 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매주 또 해요? 또 한다는 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가 이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구원은 여러분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예배소서 2장. 첫째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선행을 함으로써 어떤 종교의식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그 대가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저 값없이 받은 기프트라고 선물이요. 선물은 여러분이 뭐를 줘서 선물 받는 게 그거는 대가라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무슨 선물 받다. 근데 여러분이 그 대가를 뭘 치렀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받은 싹스라고 있어. 웨이지라고. 받은 임금이라고. 예배소서 2장 8절.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라 은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가지고 대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어떠한 여러분의 노력에 어떠한 행위로 선행이나 종교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거라고요. 그렇죠? 나는 교회 생활을 얼만큼 했어. 나는 헌금을 얼마를 냈어. 나는 침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남보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들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자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위를 스탑할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그 행위가 어떻게 구원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선물로 받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받았던 그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보세요. 의인이 되는 길, 그 죄를 사함 받았어요. 죄인이었었는데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간주하신다고요. 간주하실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심판하시.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 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됐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이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여러분이 의인이 됐느냐? 그것을 아시면은 여러분이 그 행위를 만약에 여러분이 선행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여러분이 또 죄를 졌을 경우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두 번째,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여러분이 얻는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영생은 여러분이 영원한 삶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아니라고. 일시적인 삶이라고. 그게 영생을 얻은 게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 그 이상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느냐 우리를. 29절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모두 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뺏었겠어요? 그렇죠? 영생을 여러분이 얻었다고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뒤에 요한일서 5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원을 잃어버렸나 그것만 체크하다가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하다 방언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떠났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차지, 무서운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신고를 했을 때 그 벌은 얼마나 위증죄. 응? 여러분이 재판관 앞에서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도 여러분은 무서운 벌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시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랬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셨다고요. 영접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시제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영생을 가졌다고 교만하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자기네들의 선행으로서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화를 낸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선하고 당신은 보기에 악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영생을 가졌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떤다고요. 여러분 교만하다 그러고 그럼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아직까지 영생을 못 가진 사람처럼 보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히 캐톨릭 사람들 캐톨릭 사람 쳐놓고 영생을 가졌다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개신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개신교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인지 모르고 개신교 사람들은 교만하다 이게 사는 것은 그냥 사악하게 살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 나온 말 하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자기가 어떠한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평생을 노력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요한에서 5장을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래.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라 이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질 않는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이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 한번 난 아들은 여러분 자식이라고.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냐.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죄를 져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제를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아들로서.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되느냐 이게. 그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영원히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 대신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이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둘째로 여러분이 아들로서 이제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매 맞는 것을 여러분 어렸을 때 매 맞아 봤어요? 아버지한테?
매 맞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징계 무서운 걸 모른다고. 그러나 매 맞아본 사람들은 징계가 무섭다는 것을 알 거라고. 그렇죠? 아버지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여러분 매질을 하시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를 안 맞으려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고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구원을 해주셨으면 영원히 여러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매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짓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달리게 하는 여러분 말 경주를 보면 책짓질한다. 잘못 나오면 책짓질하고, 그렇죠? 빨리 가라고 책짓질하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뒤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을 가냐 하늘나라에 가냐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여러분이 교제가 끊어지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심판석에 올라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곳에 가서도 손해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 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 졌기를 바라노라 했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히 여러분이 보장됐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벌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은 지옥 벌은 안 받아요. 지옥에 가는 벌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록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보장이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여러분이 의인이 됐고 여러분이 영생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면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오히려 더 혼동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예들을 쉬운 걸로 예를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암만 얘기해봐야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 외국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스를 쉽게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 10주에서 12주 정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동이 가지 않는 부분들, 성경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확신이 없던 사람도 두 번째 단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